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 제후였던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명재상이었던, 우리가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막역한 지우라고 했었을 때 관포지교라고, 관중과 포수가가 친구로 지냈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관포지교에 나왔던 바로 그 관중이 유명한 재상으로 있었던 제나라가 있었고, 그 제나라보다 조금 못했던 나라 중에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노나라에는 장공이라는 사람이 제후로 있었는데, 이 제나라와 노나라가 싸움을 했다 하면 제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이 노나라에는, 항상 지는 노나라에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말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용맹과 지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나라에게 노나라는 이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노나라가 전쟁에서 졌어요. 제나라 사람과 함께 모여서 전쟁 후에 어떻게 배상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모여서 제후들끼리 만나서 어느 성에 만나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차에 전쟁에 3번에 진 조말이 이 장공을 따라가서 자기를 이긴 제후 환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후가 들어가고 그 밑에 비서실장처럼 장수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 조말이 몸속에 몰래 칼을 품고 들어갔다가 바로 상대방의 제후였던 제나라, 바로 제후였던 환공의, 아무도 모르게 환공의 등 뒤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칼을 한 번 더 탁 들여댔어요. 자기를 찌르겠다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하랴. 환공이 말을 하자, 우리에게서 뺏은 모든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칼을 차고 있었던 다른 장수들도 아무도 모르게 둘이 쏙닥거리면서 칼을 거두고 자리를 빼드리고, 여기서 환공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뺏었던 모든 성읍을 다 가져가고 저걸 조말을 죽일까 그러다가, 그것을 안 관중이, 명재상이었던 관중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임금님, 방금 하셨던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비서실장처럼 둘이 와 있었으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입으로 내뱉은 말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 말을 바로 이 환공이 돈을 삼키면서 머리를,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뺏었던 모든 땅을 그 자리에서 노나라에게 모두 돌려줍니다. 이 조말은 목숨을 걸고 거기서 반역이다 내지는 뭐 찌르고 자기도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환공을 대했을 때에, 환공 역시 이긴 나라 황후로, 제후로서 그 성들을 다 접수하려고 갔다가, 그렇지만은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그것을 내놓고 노나라에게 돌려주었던, 참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배포가 큰 사람들이 꽤 많았지만 중국의 그 복잡한 역사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배포를 가지고 큰 틀을 갖고 살았구나. 우리 다빈이도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다빈이가 좋아서 그러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놔두세요. 큰 배포 속에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사람 통이 크다. 치킨만 통 큰 치킨이 아니라 사람의 배포가 크다, 통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통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가 맡은 역할 때문에 또는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면서 길들여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에 의해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좋은 말로 하면 대범하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똘끼가 있습니다. 독일 말에 그로스쥐기히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배포가 크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아, 저 사람 참 그로스쥐기히해 하면 굉장히 좋은 칭찬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타고난 배포, 통이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넉넉한 성격으로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배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포, 하나님이 주시는 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서 바로 그 가장 큰 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 사건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배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갈릴리 밤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아시죠? 이 요르단과 이 지중해를 있는 그 딱 중간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가장 짧은 이 동서의 길이가 약 11km 정도 되고요. 이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 그 둘레가 156km, 165km,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면적이 156km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꽤 큰, 그냥 호수로 치고도 적은 호수는 아닙니다. 바로 그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성경에 헐몬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2,600~800m, 2,500m가 훨씬 넘는, 거의 10,000년 동안 여름 한때 잠깐을 빼놓고는 항상 눈이 덮여 있는 헐몬산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어디로 모이냐면 갈릴리 호수는 지상보다 약 200여 미터가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땅 밑에 놓여 있는 호수는 사해바다, 염해입니다. 400몇 미터 지하에 있죠. 이 갈릴리 호수는 200몇 미터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209m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이 사해바다,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면서 큰 호수를 만들고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과 그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기후가 그 항상 해가 내리쬐면서 따뜻하고 좋기는 한데 뭐가 있냐면 바람이 셉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햇볕을 받게 되면 물이 데워지는 온도와 흙이 데워지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밤낮에 바람이 바뀌어 부는데, 낮에는 산 쪽이 빨리 데워지고 밤에는 산이 빨리 식기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호수물이 밤이 되면 위로 가볍게 떠오르고 그 빈 자리로 공기가 없어지니까 산 쪽에서 내려온 무거운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밤바다는 예상치 못한 굉장히 센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려편주, 조그만 조각배의 제자들 며칠 데리고 저쪽 건너편으로 갔다가 오시는 밤바다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전부 다가 어부였어요. 어부는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또 그것도 자기 직업의 전선, 갈릴리 호수는 자기가 고기 잡던 곳이에요. 거기서 밤바다를
헤치고 오는 도중에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보통 밤바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죽게 돼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 한편에서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조용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 또한 나무라십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 그들이 어부로서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시자 밤바다들을 자기가 건너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었어요. 웬만큼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깨우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람이 세서 정말 죽게 생겨서 어부고 배를 맡아 잔뼈가 굵었던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르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조용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이 도대체 뭡니까? 어부로서 이 정도 바람쯤이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다. 웬만한 바람들은 그들이 조정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무서워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 이건 너무 피곤하셔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배를 안 타시던 분이 배를 타서 멀미를 하신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훌륭하신 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막 바람과 싸워가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했던 제자들은 혼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은 듣지 못하리언정 니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지람을 들을 행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특유의 까칠함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행동이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그냥 넘어갈 일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고,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더러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미리삭을 떨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소위 법을 어겼는데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 돈을 바꾸고 양을 사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소위 분을 내시면서 둘러엎고 생난리를 지기십니다. 남들은 잠잠한데 혼자 역정을 내시거나 남들이 다 돌을 쥐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아주 참 특이하시고,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멍상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특이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폭풍우 밤바다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는 그들에게 니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마가복음의 기적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장 전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요, 이거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큐티를 하면서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면서 이것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만 그 본문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큐티와는 달리 아무리 큐티를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 바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바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은 조금 독특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을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사셨고 나이가 들어 공생이가 돼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가 이렇게 잡히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큰 틀에 있어서는 같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싣지를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요 사건 다음에 요것이 있었고 요 사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 뒤죽박죽, 소위 말해서 어떤 데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요한복음에는 이적으로 나오는데 어디서는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치료된 것으로 나오고 시간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는 배를 타고 육지에서 좀 떨어지셔서 사람들이 육지에 앉아있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글라이키니스,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전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 정도가 달랐기에 그들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가시밭에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묻혀서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쪽 편으로 건너갔다 오시다가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아니 훌륭하지는 않아도 보통이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어부들이 그냥 예수님 주무시게 두고 웬만한 바람이면 본인들이 해결해 보려고 싸워서 나서서 해보다 안 돼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바다를 잠잠하게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통 큰 믿음, 이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꾸지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됐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바람과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꾸지람이 듣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본인을 꾸짖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뭐예요? 자면 돼요? 그 폭풍우 친 속에서 아예 죽거나 말거나 자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적으냐 하시기 전에 바로 그날 낮서부터 아침부터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천국이 주는 마음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파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밤바다에서 일었던 파도도 있지만 우린 인생에 그렇죠.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내 파도가 참 많아. 그런 말을 씁니다. 제자들은 밤바다에서 진짜 파고를 맞았지만 우리는 삶 속의 파고를 맞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제일 큰 파도 중에 파고가 뭐예요? 돈 파도예요. 그렇죠? 돈이 와서 한번 팍 파도를 치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자식이 또 큰 풍랑을 일으켜요. 건강의 파도가 너울을 이루고 계속해서 점점 더 밀려 들어옵니다. 좀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옆집 사람들이, 이웃들이 나를 그렇게 파고로 몰아붙입니다. 꼭 넘어야 될 입시의 파고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꼭 크고 작은 엄청나게 많은 파고가 우리에게 계속 문제로서 밀려 들어옵니다. 제자들만 파고를 맞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또 아유 주님 어떡합니까? 파고 속에서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씀이겠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뭡니까? 혼나지 않으려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잠잘 수 있는 믿음. 그 폭풍우 속에서 풍랑이 밀려오고 죽게 된 그 시간에 예수님처럼 잘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그게 어떻게 돼요?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미해서 주무신 것 같습니까? 그 전에 하셨던, 마가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평화와 어떤 평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힌 배열로서 마가복음 4장에다가 전에다가 이 풍랑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주셨던 가르침, 하늘나라의 복을 소유한 자,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것, 어떤 속에서 폭풍과 몰아쳐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잠잘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건강 때문에 내일 무슨 큰 수술을 하더라도 그 전날 밤에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철야를 하고 내일 들어가야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풍랑을 주는 게 마귀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주변의 여건이 나에게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풍랑이 막 치게 만들어요. 그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을 보고 이러겠어요? 아니면 야 그거 봐라, 나 철야기도 들어간다 지금부터 주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마귀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렇지,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빨리 기도해,
기도해야지. 그래. 이러는 사람과 풍랑이 치건 말건 예수님처럼 그냥 나는 잘난다 하는 사람과 누굴,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파도를 주는데도 이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평범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들이 혼날 짓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파고가 치더라도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신앙의 배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파고 속에 어떠한 파고가, 내일이 시험이에요. 어떻게 불안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불안해갖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께서 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코 골고 자는 사람을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뭐 어디서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는 봉 찌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파도가 일면 내 자신이 뭘 해볼 수 있다고 덤빕니다. 그래, 내가 한번 맞서 싸워봐야지. 그러다가 너무 큰 파도가 우리에게 넘어치면 아이고 나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어떡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다, 바로 이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잘 수 있는 사람. 누구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덜덜덜 떨면서 베드로가 떨면서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늘의 평화를 맛본 사람만이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오늘의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풍랑을 없애주십시오. 풍랑을 없애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돈 폭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해결 안 하고 나면 우리 회사가 큰 곤란에 빠집니다, 나 여기 합격 못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합격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면 믿음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는 풍랑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문제를 피해가거나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 그것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이기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다? 교만 중에서 상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풍 앞에서 이겨내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일 자체, 폭풍우가 칠 때 뭘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 힘은, 그 일은 오직 주님의 것이며 힘마저도 주님의 힘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 그분의 힘과 능력이고, 폭풍은, 파도는 내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 상관이십니다. 뭡니까?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폭풍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 중에서 그 36개 주량장이 있고, 우리 중국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많은 전쟁에서의 용병술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큰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풍랑과 싸워서 풍랑을 없애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건, 풍랑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 더 큰, 제일 큰 믿음은요, 그 풍랑이 나와 관계없이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풍랑이 나와 관계없는데 아무리 커서 나를 죽이고 배가 뒤집혀 내가 죽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잠잘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 이 자체가 믿음 중에서 최고 상믿음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풍랑은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함,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입시건 아들이건 건강이건 심지어 내가 내일 죽더라.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3번이나, 자기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한 이후에, 소위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다가 백주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 처형될 날인데도 어떻게 잤어요? 하늘 천사를 보내 천사가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겁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날인데도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몰랐는데 흔들어 깨워도, 발로 차서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믿음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잠이래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자식이 내일 시험을 봐서 뭘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처럼 흔들어 깨워도 모를 하늘 평안함으로 잠잘 수 있는 거. 입시 보는 분들 떨어졌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시험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붙여주십시오. 그보다 더 큰 믿음은요, 이 시험이 나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있으면 이 시험은 내 일이 아니다. 붙건 안 붙건, 이 사업 내 자식이 어떻게 속을 썩이던, 폭풍 속에서 잠자는 게 최고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는 늘 있습니다. 하나 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 작은 파도 가면 큰 파도, 그 큰 파도 위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올 겁니다. 이 파도 속에서 신앙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최고의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 파도가 아무리 몰려와도 나한테는 그냥 소 닭 구경하듯이, 저게 네 파도인지 내 파도인지, 나를 죽일 것인지 삼킬 것인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일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맞서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던 것은 하는 평안을 가지고, 이 파도가 니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잠잘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하늘 평안으로 인하여 잠잘 수 있는 신앙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 상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잘 수 있는 믿음. 삶의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믿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에 많은 파고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이것을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맞서 싸워볼 수 있는 내 힘이 주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밤바다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았을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에 말씀하셨던 하늘나라,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겨자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어떠한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니 나는 예수님을 따라 잘난다. 파도는 내 문제가 아니다. 자식이 어쨌건 돈이 어쨌든 건강이 어쨌든 시험이 어쨌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파고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고 하늘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의 감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